자, 오늘 그래서 93번째 시간이죠.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도자 안드레. 네, 전도자 안드레가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4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4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함께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안드레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못된 질문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드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그쵸, 이제 주보를 보고 이제 성경은 일단 읽어보셨고, 네, 예, 보리떡. 와서 보라. 야, 와서 보라까지 나왔습니다. 또, 예, 또. 벳세대사. 야, 예습한 티가 확확 나시는데요, 지금. 누가 봐도 예습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를 사실은,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임 교수님들하고도 통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후배들하고 통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안드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했을 때. 네? 예, 그냥 딱 두 부류였습니다. 형제, 그리고 역시 오병이요. 딱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자고 사역자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벳세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 도마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말씀. 안드레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안드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그는 사역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 안드레는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거의 베드로만큼의 선두주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던 자가 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하고의 사역 당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자예요.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즉시로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례 요한 밑에서 배워온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무언가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인물이 이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고 사명이 여기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즉시로 따른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따르는 걸로 그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형제, 친구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바로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자가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드레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을 증명해낸,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실천적 사도.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드레는 어떤 사도라고요? 실천적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하면은 거의 이제 많은
많은 책들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공통되게 주석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꼭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안드레의 공통된 내용은 무엇이죠? 실천적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적 사도이자 전도자가 안드레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른 재능이 특별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 전도의 은사는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전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삶의 실정. 배운 대로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자, 전도의 은사.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도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전도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 삶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은사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우리들은 다 지금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최소한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 나보다도 더 크게 쓰이는 믿음으로 보여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전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불신자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의 은사는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입술의 권세.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랑. 그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입술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누구십니까? 뻔뻔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저의 상상을 초월하고 저는 항상 경우의 수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입술의 권세 여기 없습니다. 예, 사랑은 있습니다. 뻔뻔함 없습니다. 네. 오늘 왠지 불현듯 또 드는 생각이 오늘 끝나면 뭐만 생각나세요? 뻔뻔함. 지난주에 뭐가 생각나세요? 뒷전. 네. 예. 사실 그분에게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전도의 은사가 풍성하세요. 그럼 그분이 뭐를 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항상. 자, 다음 주에 누가 옵니다. 예, 다음 주에 누가 옵니다. 하다못해 저희 자녀들만 해도 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다음 주에 내 친구 누구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대단하다. 그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막상 그때가 되면 그 친구들이 다 올까요? 그 친구 중에 한두 명만 올까요? 한두 명만 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과 별개로 입술은 아니야, 감사해야 돼. 예, 한 명이라도 어디야. 감사해야 돼. 근데 마음은 어떻죠? 나머지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이름 말할 뻔했네요. 누구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니? 예, 꼭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말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니까 말해 주셔야죠, 당연히.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불쑥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조차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나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그저 그냥 꾸준히 초대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전하시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냥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거나 믿었다가 떠나신 분들에게 경우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을 같이 누리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냥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던 분들조차도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바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시기는 마음으로 그냥 끈기 있게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전도의 은사는 끈기입니다.
끈기입니다. 끈기.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오냐 안 오냐,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무엇이죠? 이 영혼의 변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영혼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이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상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죠.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보일 것은 무엇이라고요? 끈기.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뚜렷한 뜻이 있습니다. 그 끈기가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혼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영혼은 정말 그냥 남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혼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일까요? 똑똑하지 않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말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말보다 무엇이 앞서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 내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상대가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끈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먼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먼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조급한 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인내를 사실 잘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이 목표점까지 빨리 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은 이때 조급해서는 안 돼요. 자, 무엇이라고요? 간절함은 이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간절하면은 빨리 이렇게 데리고 와서 빨리 주어 품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있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게 낫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취업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게 낫습니까? 예, 거짓말쟁이들.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상황만 되면 하나님의 때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죠. 빨리 취업해서 자리 잡아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게 우선입니까? 빨리 자리 잡는 게 우선입니까? 내 마음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벌써. 간절하지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니즈가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 내 니즈가 악한 니즈는 아니에요. 그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또한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영혼과 교회가 두루 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는 거,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급증이, 그 선한 조급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급증이 주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변화를 원한다, 누군가를 전도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참되게 누군가를 변화한다,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내킬 때는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이 결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전도의 말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전도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그 영혼을 데리고 왔으면 이 영혼이 온전히 제자로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이 먼저 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한 영혼 책임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세워주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새벽처럼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전해서 전할 때와 방법을 나 스스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다는 것이죠. 전도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주어가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전도의 본이 되어서 전도를 참 잘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도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옮긴 자입니다. 근데 그가 보였던 모습이 전도의 공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보였던 모습이 전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제 본이 되어준 인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안드레는 초대교회 중심의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가 대단한 것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안드레를 무시하지 않는 것, 안드레를 그냥 다른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 그 정도 위치에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정도 위치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도마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만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이죠. 자, 그런데 안드레는 다 기록돼 있어요. 말을 막 한 것도 아닌데, 즉 무엇이죠? 듬직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뢰를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서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비서 역할을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서 행했던 사도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도마를 통해서 듣고서 연락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제 기존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전도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도사를. 나왔더니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당연히 축복하면서 보내주셨겠죠.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자, 이 권사님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잘 항상 지켰어요. 묵묵히.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왜 우리들, 자, 여러분들도 내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좌석에서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솔직히 어떠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불쾌합니까? 거짓말쟁이들.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를 누군가 딱 앉잖아요. 그럼 묘하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한 자리를 고수하지 않아요. 항상 옮깁니다. 항상 막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어디 앉죠? 그냥 뒤에 앉으세요.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어디 앉죠? 앞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역으로 가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 빈자리가 느껴진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어떤 고수된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곳에 벌써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내 자리를 지키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예배 가운데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겠지라는 기대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안드레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말을 하고 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있을 거야, 난 예수님 왼쪽에 있을 거야, 이런 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예수님 부르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뒤가 되었든
옆이 되었든 묵묵히 있었을 뿐인데 여기에서 지금 안드레에 대한 평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종과 비서 역할을 했더라. 예수님을 잘 수행했더라라는 평가를 안드레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드레는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방 세계의 선교를 많이 한 사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의 헬라어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안드레아스입니다. 안드레아스. 안드레아스의 뜻은 남자다운, 남성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드레아스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남자다운, 남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남자다움은 무엇입니까? 남자다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좀 왠지 자기의 니즈가 나올 것 같고, 보통 남자다움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듬직함. 끝났네요. 네,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남자다움 하면은 뭔가 힘있고 적극적이고 앞에서 리딩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드레아스는 듬직한 겁니다. 묵묵한 겁니다. 흔들림 없는 기둥 같은 겁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내 남편한테 그게 남자다운 거래. 말하지 말고 듬직하게 그 자리에 좀 있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 자, 안드레아스는 남자다운 남성적, 어떻다고요? 듬직하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요나 또한 요한이라고 불려지던 이의 아들이고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런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을 치리하고 있었던 헤롯 빌립의 관나라에서 어디서 살았다고요? 벳세다에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시몬, 안드레, 세베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같은 어부들이었어요. 안드레의 고향은 원래 벳세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에요. 안드레의 성장은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가버나움. 네, 그렇습니다. 벳세다에서 태어났지만 가버나움에서 형인 베드로와 함께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어부의 직업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태어나기는 벳세다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살기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안드레는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안드레는 첫 번째로 놀랍게도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안드레는 무엇을 잊지 않았다고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구원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총구석 같은 어촌마을에 살면서 이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메시아를 몹시 대망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주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영적 리더하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있었어요. 즉 자신은 이 말만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오해할 수 있는, 얼마든지 메시아인 줄 자신은 이렇게 속이면서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앞길을 겨우 비추는 자에 불과하다, 나의 위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양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서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세례 요한은 감격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이 누릴 것보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죠? 고백하실게요. 죄의 문제 해결.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보다 지금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다급한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안드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입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38절에 붉은 새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안드레와 요한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 진짜로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과 그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했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즉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궁금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영생과 능력의 비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죠. 왜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영생과 그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했다는 것을,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위대한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에서 와서 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이 급한 제목이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 아니요. 예수님 자체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급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세상적인 거, 다른 인간적인 것은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가 가장 시급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충만함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철에 기도회 때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특별히 개인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많이 하게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착각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왜요? 언제까지?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해 안달이 났고 돌아가서도 더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선한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예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힌, 마치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버리고 노예와 같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명철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의 상황 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요셉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수고 여전히 노예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죠. 바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리하여 끝까지 나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죠. 그것이 나를 존귀한 자리로 올리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주길 원하시고 능력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친히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친히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어. 마치 오늘 요셉처럼, 지금의 안드레처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 권세를 누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영생을 알길 원하고 그 능력의 비밀을 알아서 주님의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난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그 고백을 통해 안드레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드레 보고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뻔뻔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요. 딱 왔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왜 제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죠? 역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설교죠. 근데 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해요. 어렵다고 해주셔서. 지금 아무도 말 안 하면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사례가 존재해요. 유난히 왜 어렵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준비할 수도 있는데 왜 더 파고 왜 오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 한 단어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파고 해서 희열을 느낄 정도로 딱 가져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새벽에 안 나와서 이런 얘기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렵습니다. 자, 그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솔직한 고백이에요. 적당히 준비하자. 못할 열심히 하냐.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진짜 불호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조차 안 되고, 그래도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의 흐름이 쫙 잡히잖아요. 말씀 흐름이. 그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최선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쓰고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라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영상을 통해 못 주십니까? 감사해요. 여기서 주십니다 하면 또 마음이 어려워졌을 텐데. 주시죠. 주시죠. 근데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설교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저는 매 순간이 승부처예요. 매 순간이.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약간 절벽 위에,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감정으로 항상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존재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서 매우 친밀하고도 매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에게, 자, 영적 생명을 알길 원했어요, 안드레가. 그리고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와 깊이 있게 교제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피로도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굉장한 칭찬이고 그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피로도 왜 있는지 아십니까? 과식해서죠. 과식해서.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미음도 왜 멀건죽 있죠. 멀건죽. 그거 한 끼를 먹을 길이 있고 몇 끼를 뷔페를 먹을 길이 있습니다.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뷔페 선택하시겠습니까? 멀건죽 먹으시겠습니까? 뷔페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왜 그게 필요할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왜 말씀을 충만하게 많이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많이 느껴서 어느 정도까지요? 왜 여러분들 과식하면 피로해지십니까? 안 피로해지십니까? 피로해지죠. 그 피로도가 있을 정도로 왜 여러분들이 체험받으셔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야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알아야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해요. 내가 많이 느껴봐야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아니고선 깊이 있는 교제가 불가능해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고, 내가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성경 인물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교제에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교제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의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큰 영적 관심을 가졌고 늘 항상 예수님과 무엇을 했다고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심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이 만난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만난다에 놀랍게도 충만이 있습니다. 만난다에 뭐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가난하면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간절하겠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기반돼야 돼요. 전도는 먼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간절함 이전에 누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드레는 메시아를 이렇게 대망하면서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린 자입니다. 놀랍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누가 먼저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베드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내린 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안드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며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초청의 부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안드레의 상태는 이미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무엇이었다고요? 깊이 있는 교제. 깊이 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가운데 깊이 있는 교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분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나의 것 버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고백하실게요, 제자된 사람. 제자된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한 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드레는 자신의 모든 재산, 야망 다 즉시로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결단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고백하실게요, 결단의 모범.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드레 하면 전도의 본이 되었다고 했지만 또 어떠한 본이 되었다고요? 결단의 모범을 보인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안드레야말로 최초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결단한 사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에서는 이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도. 자, 안드레가 누구라고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안드레의 결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 즉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으니 안드레야말로 부름받을 때부터 전도를 잘하는 사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즉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부터 먼저 필요하다고요? 내가 먼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즉 내가 먼저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먼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역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길 바라는, 또한 내가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재고 있는 부분에서 계산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결단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우린 결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안드레는 가장 먼저 결단함으로 사도의 가능성, 어떤 사도요? 전도를 잘하는 사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자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로 안드레는 전도를 잘하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자, 전도를 위해서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걸 먼저 말씀드렸죠. 깊이 있는 교제. 먼저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안드레가 전도를 잘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도를 많이 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전도에 힘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것이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올바른 전도.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올바른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예, 부흥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한 분들이 다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못 만들었죠? 제자를 못 만들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올해 표가 무엇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만약에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표를 뭐라 지었을까요? 할 수 있는 한, 네, 할 수 있는 한 가득 채웁시다. 여기를 한번 우리 가득 채워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전도가 무엇이죠? 지키게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안드레는 올바른 전도를 잘한 자입니다. 실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이 제일 우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데포의 교회 모토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영적 피로도 그 정도 이상으로 과식하시길 바랍니다. 소화 어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소화시키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소화시키세요. 직장에서 소화시키세요. 근데 최우선 지금 무엇이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다. 기뻐하시라니까요. 절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도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전도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예요? 절 다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안드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슬퍼하라고 지금 트러블을 겪거나 벽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과정이에요.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있는 교제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흔들리거나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드레는 시몬의 반응을 보고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드레는 시몬의 반응에 따라 자기 마음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죠. 깊이 있는 교제를 했죠. 전한 거예요. 그냥 전한 겁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언제나 믿음의 선한 본이 되는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리더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 반드시 주변의 많은 가족들이 선한 도전을 받아 그 가정도 변화될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예요. 내 가족이 다 교회 나온다? 죄송하지,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그 영생의 충만함을 느껴야 되고요. 가족 모두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내 가족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시작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안드레라는 고백은 내가 시작입니다. 자, 제일 먼저 결단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였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일까요? 내 가족은 주님의 가족입니다. 내 가족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먼 나라에 결단하고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먼저 나의 가족과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그 다음이 무엇이죠? 이웃까지 전도할 수 있는 성도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탄탄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제자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래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지식적뿐만 아니라
지정의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명철,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탁월한 초이스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말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누가 먼저 봐야 된다고요? 나의 가족이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죠. 지금 과정인 거죠.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형제, 어떻게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고집 세죠? 세죠. 네, 세죠. 그럼 꺾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전도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변화될 텐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나도 변화를 안 됐는데, 나도 결단도 못하고 있고, 나도 여전히 민기적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영적 피로도 느끼십니까? 예,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영적 피로도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 운동이 무엇이죠? 증거가 되는 삶이죠, 가족에게서.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영적 피로도 과식한 상태에서 소화시키는 운동까지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쳐 있거든요.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먹고 움직일 힘이 없는, 자, 제가 이제 3일 남았죠. 3일 남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머릿속에 그동안 저를 유혹했던 음식들이 쫙 지나갑니다. 네. 가장 최근은 오란다부터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란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야, 이게 세상에 없는, 예. 저는 복숭아도 못 먹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복숭아를 잘 먹거든요. 그 얼마 전에 황도를 먹는데 그 황도가,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3일이 끝나고서 제가 먹으면 바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면 일단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죽을 먹든 뭐하든 소화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피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로도가 있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조급하지 말자. 내가 체험받았다는 것은 내가 좀 예전과 달리 많이 알았다, 예전과 달리 좀 많이 경험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내 인생의 삶의 곳곳마다 녹아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냐? 아니죠. 계속 증거해야죠. 하지만 벽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트러블은 당연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오늘 안드레는 반응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전했어요. 그냥 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께로 왔고, 그냥 전한 자 중에 당연히 성경에서는 거절한 자는 없겠죠. 거절한 자는 기록이 안 됐을 뿐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안드레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 이후에 가족에게 전도했어요. 가족의 반응을 보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4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았죠.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메시아.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안드레는 무엇을 대망했다고요? 메시아를 대망했다고 했어요. 지금 안드레는 소망이 이루어진 거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소망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교회 나와 좋아, 이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빨리 만나야 돼, 이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소망을 만났어.
내 소망은 예수님이야. 난 정말 예수 안에서 지금 영생의 풍성함도 누리고 있고 난 예수 안에서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어. 너의 소망 역시도 예수님이 해답이야. 너의 소망 역시도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어. 마치 누구처럼요?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을 때 메시아를 만났더니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분명히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은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일회성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거 안 됩니다. 예수는 예수로 끝나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마치 인간 욕구를 채워주는 우상들처럼 소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질병만 고쳐주는 능력가 또는 위대한 지혜자 정도로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돼. 맞죠? 기도하면 응답되죠. 근데 정말 그게 순수한 의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예수님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와 나의 참된 주님으로 소개하고 전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쁨이고, 이것이 왜 자유고, 이것이 왜 소망이고, 이것이 왜 전부가 되는지 내가 먼저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뭐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메시아 만난 다음에 안드레가 무엇을 했나요? 자신의 형에게 베드로에 전하고 인도해서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게 전도의 참된 모범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안드레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죠? 결단을 했어요. 내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결단을 했어요. 세 번째로 제일 먼저 그럼 예수를 만나길 누구를 원했습니까? 내 가족을 원했습니다. 이 가족을 전하는데 내 욕심 없죠. 예수님을 올바르게 무엇을 했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 오는 것까지,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그래서 내 입술과 삶에서 누가 봐도 본이 되고, 그 가운데 바르게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까지,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저 놀라기만 할 뿐 믿으려고 들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혜택만을 받고서 정작 믿기는 거절하며 떠나버린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믿기에, 충분히 믿고 따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병 고친 이적만 몇 개만 기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8개를 모아서 기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필두로 해서 천국 교훈과 함께 자신이 메시아심을 신이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사역 역시도 해주셨어요. 죄라는 질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널리 퍼뜨려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병만을 고치려고, 자신들의 피로만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죠. 5,000명의 군중이 모인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천 명의 양식을 먹이셔야 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오늘 새벽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된, 마음의 준비, 현실의 준비가 안 된 질문을 상황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환난이라고 하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하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핍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상황이 갑자기 나한테 마음의 준비도 없었는데 훅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어떠한 말씀도 없이 그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질문하셨죠. 뭐라고요? 수천 명의 양식을 먹이셔야겠다. 갑자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다른 제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장정 7, 8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맞는 말을 했습니까? 맞는 말을 했죠.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지갑에 나는 8개월치 월급을 들고 다닙니다. 카드 생각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자, 8개월치 지금 현찰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 누구도 8개월이 옛 말입니까? 한 달 월급도 안 들고 다니죠. 최소한 쓸 것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수천 명의 양식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그 정도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틀린 답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뭐라 묻는지 예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뭐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빌립과 같은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당신을 뭐라 생각하는지 그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수치의 밝은 모습과 그 순간에 아주 재빠르게 계산하여 보고 드린 용의 주도함이 돋보이긴 했지만, 자, 답을 내렸는데 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답이 안 되죠. 맞아요. 별다른 해결책 없이 통계 숫자만 제시하고 그저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그냥 질문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안드레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로,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싸온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오병이어라는 거 그냥 보여주세요. 이 보리떡 5개와 녹색으로 표현된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주님께 있다고 여기에 있다. 주님께 여기에 있다고 내밀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드레가 덧붙인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오해합니다. 지금 이 말은 안드레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안드레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다 바쳤지만 그것으로는 턱이 없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어림이 없습니다라는 간청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고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비록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년이 가져온 이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그는 굳건히 믿고 주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기도는 믿음의 간청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믿음의 간청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간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저 영혼이 철력입니다. 철옹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능가하는 위대한 일꾼이 될 걸로 내가 믿습니다. 그 간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빌립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비합리적이고 비계산적이며 일견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수천 명을 먹이겠다 했는데 겨우 뭐 들고 왔어요? 1인분 들고 왔어요. 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죠? 놀리나? 지금 내가 이걸 바란 게 아니고 수천 명을 먹이겠다는데 이 하나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고백이라도 바라세요. 우리의 믿음의 간청이 거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청이 작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신뢰 가운데, 의심치 않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이 짧은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지금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절망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은 그의 행동이었고 그것이 적극적이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그의 행동이 결국 큰 표적을 낳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출처,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에 나에게 익숙한 계산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단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넋두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넋두리는 읊는 거죠. 내 상황의 어려움을 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역사하는 이런 방법, 주님이 역사해야 될 때 내가 다 정해놨습니다.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었습니까? 사르밧의 과부 역시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다 드렸을 때 사르밧 과부 계산했습니까? 그냥 드렸습니까? 그냥 드렸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희생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미 희생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셔야 할 축복에 대해서는 마치 빌립과 같이, 마치 다른 무리들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니까 이만큼 하면 될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은 가족에서, 이만큼은 직장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주님께 드리면 괜찮을 거야. 내 형편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은 것을 희생하고 드린 거야. 지금 내 입장에서 주님이 이것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 안 주셨으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헌신과 순종을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2, 3이 영혼이 변화되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어에서 나를 정말 빼셔야 돼요. 전도의 가장 기본은 나를 빼는 겁니다. 나를 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전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한 순간 고백하실게요. 세상의 본.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셨어요. 즉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마다 구별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삶에서의 주어에서 나가 없어야 된다. 나. 내 계산으로 측정을 다 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무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비단 제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무리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무엇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내어드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 헌신하십시오. 아니요, 그 뜻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돈 많이 내라, 봉사 많이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전도의 제일 우선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고백하실게요. 나라는 주어를 반드시 빼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누구까지요? 무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어리석은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 무리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무리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믿음 없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자 무리들이 예수의 뭘만 바랬습니까? 이적만을 바랬죠. 은혜만을 바랬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무리라도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제자라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뭐라고 하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이라도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 머리로 생각이라도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라는 주어를 빼야 돼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좋냐 안 좋냐보다 제일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제발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어를 그 가운데 빼야 돼요. 왜요? 깊이 있게 만나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회복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 가족에게 나아가는 그 결단과 믿음의 선한 본이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만큼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먼저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길, 아니 희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지금 아까 그 마가복음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습니까?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난 아직 환경이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리의 영역으로 나를 내몹니다. 은혜 받을 땐 근데 어느 위치에 있길 원하죠? 제자의 위치를 원해요. 근데 이걸 지금 주님께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죠?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세워주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녁에 금요철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변화시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내가 희생한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 사실 나의 의를 올리는 희생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테니까 제발 나를 버려.
내가 너를 세울 거니까 자기를 부인해. 그 가운데 뭐가 시급한지를 깨닫고 지금 나 주님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깊이 있게 만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루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또 내 희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희생에 주님의 뜻이 또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이만큼 희생이니까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의미를 또 스스로가 부해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계산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얼마큼 희생하고 있다, 이걸 내가 아는 순간 이미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진짜 자기 부인하는 자는 희생인지 모릅니다. 진짜 주어가 자기가 빠진 자는 내가 뭐가 희생이고 뭐가 헌신인지 모릅니다.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뭐만 보이죠?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빨리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자, 희생하는 자는 아이러니하게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죠. 주어를 뺀 자는, 주어에서 나를 뺀 자는 무엇 한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역사를,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트러블을 겪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눈앞의 상황이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어렵게 하느냐, 내 환경을 어렵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나만 빠지면 이루십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때 절대 헛되지 않고 나를 세워주시고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희생과 믿음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가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한 아이를 통해 가져온 오병이어, 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5천 명이 실컷 넘고도 남을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따르던 무리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역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안드레의 믿음과 오병이어를 지닌 소년을 아무런 계산 없이 순적하게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이 단초가 되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어떠한 작은 계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안드레의 간청을 들이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끝으로 안드레는 최초로 예수님께 이방인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계산하는 것이 사실 영광을 앗아갑니다. 계산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며칠 전에 헬라인 몇 명을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지금 무언가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왔죠.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누구에게 먼저 왔죠? 빌립에게 먼저 왔죠. 자, 그럼 빌립은 뭐 하면 되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되죠. 근데 지금 22절 말씀 보세요. 지금 22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누구에게 갔어요? 안드레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 계산하지 말자. 왜 빌립은 직접 그냥 자신에게 온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한 다음에 같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것입니까?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수천 명의 양식을 먹이겠다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합당하지 못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안드레가 예수님의 신경을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빌립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빌립은 칭찬받길 원합니다. 빌립은 칭찬받길 원해요. 빌립은 안드레 같이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뭘 못 내려왔다고요? 계산을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안드레에게 물어보고 합당하면 같이 가면 칭찬받겠지. 지금 빌립은 정작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상황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황은 다 잘 압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다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맨날. 평소에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적어도 안드레는 예수님에 관해서 상황은 몰라도 상황은 계산할 수 없어요. 상황은 잘 분석 못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최소한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귀찮아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안드레는 상황을 관찰했습니까?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피로도를 느낄 정도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누구처럼요? 안드레처럼. 이런 확신이 빌립은 없었다는 거죠. 즉 빌립은 예수님께 관심이 아니라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상황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들을 역시 또 상황 가운데 계산해서 먼저 안드레에게로 안내하였고, 안드레는 지체 없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타이틀을 놓쳤죠. 이방인을 최초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기회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립에게 있었죠. 근데 정작 은혜의 결실은 누가 맺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맺었어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계산하는 사람은 끝까지 계산만 하다 끝납니다. 포장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장만 하다 끝나요. 핑계대는 사람은 끝까지 핑계만 대다 끝납니다. 아마 돈을 가져온 사람이었으면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인도했을지도 몰라요. 사역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우리의 확신은 빌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와 같이 어떠한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상황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암으로 말미암아 신뢰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도록 깊이 있게 만나게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껏 답을 주셨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아두남이나, 예수님께서 기껏 답을 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노라고 도망치는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담대하게, 남자답게, 듬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더해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음을 유념하셔서 이 안드레와 같이 어떠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인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예고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기뻐하셨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이 안드레의 헬라인들의 인도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사도로 활동하다가 이방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가 전도했던 형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해서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끝까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자기 사명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코람데오. 그냥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다가 생명까지 바치는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안드레는 성실하였습니다. 진실로 안드레는 겸손하였습니다. 진실로 안드레는 자신의 이런 안드레아스의 그 뜻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담대, 그 듬직함, 남자다움 같은 그 겸한 사도로서 끝까지 주를 위해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우직하게, 담대하게, 듬직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실은 이 진리를 향한 안드레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즉 안드레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리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일은 어떠한 인간적인 배반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간 굳건한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거,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 내가 예수님을 풍성히 아는 거,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의 풍성함.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능력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리스도께로 먼저 인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부터, 즉 나의 가족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만일 안드레가 나는 믿고 나는 좋고 근데 베드로의 성향이 다혈지다 보니까 왠지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안전하고, 그래서 이 자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되는 그 베드로를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 안드레는 특별한 은사는 없었어요. 안드레는 은사가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지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인생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이나 주저함이 없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편견 없이 에베소, 러시아, 그리스에서 선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 러시아, 그리스.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곳에 갔고 증거하라는 곳에 증거했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끝까지 순종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숨은 주역인 이 안드레는 그의 믿음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웃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행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실천적인 제자. 빌립은 계산하였을 때 안드레는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라는 주어를 보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사실은 오래 들으면서 이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먼저 시급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알아가게 힘써야 됩니다. 나의 계산에 집중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나에게 허락된 그 영혼에 대한 책무, 그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는 영적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비록 안드레를 보세요. 자, 안드레는 이 당시에도 지금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기록되었지만 특출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드레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죠. 지금 전도의 본이 되는 자, 실천적인 사도, 이방인을 제일 먼저 전도한 자. 무엇을 했습니까? 안드레는 그냥 주님께 순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답보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희생하고 있고 어쩌면 내 배우자는 그것도 모른 채 자기 좋은 대로 살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예요. 그러니 정말 바라옵고 남기는 오늘 안드레의 믿음과 행함, 그의 전도를 보시길 바라요. 입술이 앞선 것도 아니요, 계산이 앞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고 실천적으로 행했을 뿐이에요. 우리 역시도 안드레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나의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 가운데 가장 근거리에 있는 나의 가족부터 내가 선한 본이 되게 해서 내 가족을 먼저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영혼에 대한 정성을 다하여 이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놀랍게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